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을 거예요. 행복 아니에요.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서 행복은 사치일 뿐입니다. 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거 아시죠?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인데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잘 보이지 않고 쉬운 것일수록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들 80% 이상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다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 못했던 일들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명예와 권력 이런 쪽으로 또다시 추구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행복은 아파트 평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아파트에 내가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추구만 하고 아니면 갈증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작기 때문에 행복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사는 집이 작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집인데 연료비 걱정하느라고 제대로 보일러 틀지 않으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썰렁하고 찬바람이 싱 돌고 또 아이들도 그냥 집에 오면 다 지방으로 들어가고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고 너무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작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부모 자녀들이 같이 옹기종기 이렇게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또 따스하고 작은 방에다가 불 좀 많이 떼도 그렇게 많이 연료비 나오지 않거든요. 따스하고 온화하게 그렇게 겨울을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좀 찾아보는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이 주제는 기쁨이죠. 그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3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거듭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제가 아는 분이 경제적인 일 때문에 부도가 나서 그래서 지금 옥중 생활을 여러 해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갔더니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윤 목사, 저보다 훨씬 위에 선배니까. 감옥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네, 성경 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나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뻐할 일도 없고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너무 우울하고 기분 잡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낙심 내 상황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좋은 일, 기뻐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웃고 사는 것도 꼭 웃을 일이 있어서만이 웃는 것은 아닙니다. 마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 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웃으면.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고 행복한 그런 감정이 내게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뭐 별다른 수가 있고 어떤 처방이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명령하시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우리 감사거리를 찾고 내가 그냥 웃음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웃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행복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느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내가 말하노니 너희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걱정, 낙심으로 이런 일, 저런 환경, 이런 사건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은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러므로 얻게 되었고 나는 하늘의 영광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내가 되었고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게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고 정말 이렇다. 물질, 명예 이런 것에 내가 치우치지 않는 전천후의 이 희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상한 은사, 신비, 이적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그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증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잘 웃고 밝게 웃고 언제나 감사함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서
밖에서 외부적인 여건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솟아 용수dom치는 그런 기쁨과 희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싸움이에요. 관용이란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수용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분과 그런 어떤 감정이 어떤지 그것을 내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처신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스타일로 상대에게 대해버리면 상대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부부 생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너그럽게 용서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에 대해서 이런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대하려면 내 마음이 지금 옹졸하고 편협하고 뭔가에 내가 쫓기고 있고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여유가 자유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대에게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기쁨이 이게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삶으로 우리가 베풀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것을 따지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잡쳤다. 굉장히 내가 마음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거치게 되어지고 그냥 과민 반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관용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관용의 마음을 적용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만 관용이 아니에요. 모든 내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는 너그러운데 좋은 사람인데 가족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이 부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우리가 이렇게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식구들하고 우리가 보시기에 갈등이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 가지고 힘을 빼면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아까운 청춘 세월 여러분 이 행복 다 빼앗기고 엉뚱하게 우리가 목표를 잘못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놀아나고 있으면서 우리의 아까운 이 생을 우리가 허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화를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요. 사탄은 보시기 바랍니다. 뿔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특별히 관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나와 다른 부모들 다른 부모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내 안에 기쁨이 하늘의 위로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평생을 가족들과 싸우는 거야. 자녀들과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 아까운 청춘 말입니다. 다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 원리를,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차고 나가지 못하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화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말만 해도,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딸인데 그 아이가 말만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화나고 분노하고 사탄이 감정을 건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고, 미운 감정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엉뚱한데 우리가 대상을 정하고 싸우고, 그리고 헛수고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교우들, 정말 우리가 간용하고 상대 입장에 서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고 역발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어떤지. 이 싸움을 잘 싸우면 인상이 확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상이. 저도 인상이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우리가 간용하며 살아야 되느냐? 5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남았으면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러니 그 조그만한 것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섭섭해하고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간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는,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쁨,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짐과 이 죄와 죽음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감사함으로, 요지는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자나 깨나 염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시키면서도 또 성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부모가 걱정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그래도 잘 살까, 어떨까? 이게 걱정입니다.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늘 염려입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3장. 493장 한번 보시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절에 보면은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로다. 밖의 근심 속의 걱정 이건 많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 숫자보다도 테러와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염려 걱정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염려하는 것만큼, 우울해하는 것만큼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왜 믿음이 적으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난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분산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마음을 갖게 한다. 염려하면 두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이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될까 안 될까, 정말 그럴까. 그냥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래놓고 또 안 믿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 염려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백해무익인 거 우리 알잖아요. 백해무익. 이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건강을 잃게 되어집니다. 치명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염려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눈 감고 있어요. 염려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나도 해봤어요. 두근두근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화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데 예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 보혈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꾸 염려 걱정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탄을 알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우리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매이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괜히 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냥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알고 영적인 지도자 기도도 안 해보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믿어요.
부모가 그렇다고 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믿어야 돼. 부모님은 자나깨나 주님이 아니라 자녀인데, 자녀 생각이 더 많은데, 그게 부모야. 부모님의 말을 친구 말보다도 안 들으니까 자녀의 삶 속에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 부모,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자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너무 많이 하면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체질이 되어지면요, 이게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얼굴 모습부터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쪽으로 쭈그러졌던 저도 이 이마에 이 주름이 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극한 가난 속에서 진짜 우울해하고 진짜 걱정만, 인생을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인생이 뭐냐, 이게.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그래,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 남은 거예요, 이거 남은 거예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펴지지도 않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이 왕주름이 있었잖아요. 개고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젊었을 때 말입니다.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비결이 뭘까? 염려만 없어지면, 걱정만 없어지면 편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감사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기도에 감사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부르게 된 것 감사한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된 것,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 조사가 나왔잖아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절반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800만이 교회를 다니는데 400만 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 취미생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많은 아들들, 딸들 이렇게 또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부족하지만 충성되어야 나를 여기 있어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목사는 더 감사하고, 장로님들은 감사 많이 하고, 권사님들도 감사 많이 하고, 안수지사님도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지사 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게 된 거 감사하고,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20가지는 얘기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로 예배하게 되니 감사하고, 나는 지난 주간에 어떤 교수 목사님과 함께 차 타고 올라오다가
자기 교회는 교역자가 없어서, 전도사님이 없어서 나 혼자 다 하면 나는 뭐 교역자들이 너무 많고 가락해도 안 가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감사할 것을 찾으면 우리 교회가 시원찮은 교회면 여기 여러분 4년, 7년 신학 수업을 한 분들이 교회가 시원찮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여기 있을 교육자들이 아니에요. 응? 김, 안, 이분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분들 다 그래도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많이 찾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감사 기도부터 먼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예배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보면은요,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지 않느냐, 들의 백합을 보지 않느냐, 뭐 모아놓고 뭐 이것 입을 거, 이 걱정.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염려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며 우울하며 사는가 살펴보시고 그게 내 수준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부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고 감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 평강이 옵니다. 기도 충만이 기쁨의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기도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함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장에 형통과 평강을 원하시면 감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은 있는 거 자라는 자녀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버지 엄마에게 불평만 하고 해준 게 뭐 있냐. 뭐 다른 아버지는 다른 엄마는 이런데 아버지 엄마는 뭐냐고 있다고 소리만 하면 주의받고 싶고 호적에서 빼버리고 싶지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도 우리가 간구하고 반드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 하면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상상을 초월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평강을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상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 따라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키에케오리 특별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도 그분은 아십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것 그분은 다 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자유, 죽음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이 평강이 충만하면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부터 여유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세상 말하면 영적인 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일, 할 수 있는 일, 하면 될 일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승리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행복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행복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만이 또 이웃에게 여유로운 삶을 관용하는 삶을 이웃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염려, 걱정은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시고 그러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에 이런 새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 굳게 서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